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함께 현장을 가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교회에 있다 보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현장으로 인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수록 나의 인생이 오직 복음 때문에만 행복하구나,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합시다. 오직 복음만 믿읍시다. 아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복음으로만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르 교회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아멘. 우리 비추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몰려오게 하는 이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야외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걸 부분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다락방이라는 단어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락방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확신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날마다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결국은 그 에너지가요 소진되게 돼 있고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은혜로, 다른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렘넌트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자. 저도요 예배드리기 전 항상 질문을 적거든요. 옆에요. 적어놓고요 질문 땡땡 해놓고요 제 삶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요. 때로는 중고등부를 향한 질문이 적어지고요. 제 삶의 문제를 향한 질문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두고, 그리고 특별히 현장에 대한 질문을 두고, 현장에 막히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답을 주시는 그 현장을 체험합니다. 그거를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예배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요 완전히 바뀌겠죠. 내가 생각했던 예배의 가치가요 변화가 되겠죠. 그 응답이요 우리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있는데, 오늘 렘넌트와 함께 잠깐 여기 산책하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배 전에 질문하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너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어보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예배 전에 우리 유비 렘넌트가 일찍 왔더라고요. 어머니 따라서 일찍 왔는데 교회를 일찍 왔길래 주변 현장을요 함께 현장을 밟았습니다. 여기 옆 쭉 가가지고 외국인 교수 아파트를 지나서 이제 공원 쪽으로 가고 쭉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외국인 한 명 만난 겁니다. 베트남 사람.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냥 뭐 이제 안녕하세요 하니까 뭐 베트남어로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못 하시길래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못 하시길래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이제 구원의 길 이제 핸드폰에 있는 거 이제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쭉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문장 두 문장 읽고 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더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인사하고 가거든요. 이 옆에서 유비 렘넌트도 같이 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걸어갔죠. 근데 걸어가는데 이제 모자 쓴 할머니가 운동하면서 이게 막 체조하면서 박수 치면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걸어가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하는데 우리 비치가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경계도 안 하시고, 제가 혼자 갔으면 경계했을 텐데 비치가 있으니까요 경계도 안 하시고 완전히요 이제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달하고 또 공원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할머니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제 정치 문제, 요즘에
또 자녀 문제, 걱정거리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놓으시면서 쭉 이제 신세를 한탄하시고 또 나는 이 공원 앞에 산다 뭐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치 옆에 앉으니까 비치한테 이뻐가지고 사탕도 주고 하시더라고. 저도 하나 받았죠. 그래서 이제 쭉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좀 들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복음의 말씀을 곰곰이 들으시더라고요. 모자 쓰셔가지고요 막 저를 쳐다보진 않았지만 복음의 말씀을 쭉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달하고 또 영접을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영접 기도도 제가 고백한 거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를 오히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바란다고 가는 길에 그리고 비치도 인사하니까 엄청 이뻐하시고 그래서 할머니께 말했죠. 할머니께서 이제 이 비치에게 사탕을 준 것처럼 맛있는 걸 주셨습니까? 맛없는 걸 주셨습니까? 하니까 맛있는 걸 줬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요 제 삶의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머니에게 전달합니다. 그 가치를 전달합니다 하고요 복음을 쭉 전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용상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오실 것을 아시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며 그 속에 복음이 선포가 되는 그 응답을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초등학생 김도원인가 곽도원인가 축구복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된다 하길래 그냥 간다고 바쁘다고 간다 하더라고요. 우리 또 비치가요 옆에서 영적 싸움을 해준 거예요. 막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비치 자체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가 빛의 자녀 아니냐? 빛이 난다. 그래서 저도요 실제로 빛이랑 함께 현장 가니까요 막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랩런트랑 같이 현장을 이렇게 빛이랑 처음 가봤는데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엄청 힘이 나는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요 빛이가요 이제 예전에 큰 이모하고 고모인가 큰 이모인가 하여튼 같이 영어하는 이모하고 같이 다민족에게 복음 전달했던 기억도 보름하더라고요. 그래 빛이야 너가 전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렵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전도지를 이제 구원의 길 영어로 된 거 뽑아줄게. 가지고 다녀라. 가방 안에 연필 그리고 책상하고 연필하고 노트하고 같이 넣어 다녀라. 그래서 비치하고 이런 포럼들 하면서 쭉 이제 소요배를 왔거든요. 교회를 왔거든요. 현장을 쭉 돌면서 랩런트와 현장 가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그리고 제가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돼서 현장을 갔고요. 예전에 이제 1999년도에 반영된 MBC 드라마가 있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허준의 스승의 말이요. 참 이게 가슴이 남더라고요. 이제 허준의 스승의 아들이요. 스승이 아들이 있고 이제는 이제 허준이 있었는데 허준의 스승이 아들을 보고는요. 너는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 저 허준은 의사가 되려고 했다. 그 말은 우리는요. 기술과 방법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리는 의사,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방법, 전략 그거 이전에 나는 전도자의 중심과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가슴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심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4월부터 지금 5월까지 제가 마지막 이 설교가 4월 10 며칠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5월 지금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조금이나마 보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요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어떤 근원을 우리에게 치유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속을 때도 많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전도 현장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됩니다. 그런 복음 아닌 다른 것을요 삭제시키는 응답을요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원이 치유되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영적 사실이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믿음이요 근원 치유를 통해서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근원 치유입니다. 근원 치유는요 내 자신이 빛의 자녀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내가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축복이요 우리에게 근원 치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가 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 은혜가 더입혀서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제자로 뒤바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근본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내 삶에 깨닫지 못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복음 알지 못하게 복음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근본을요 회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틀린 습관들을요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늘 반복되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상태를요 회복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ing가, 그리고 이 근원 치유가요 ing입니다. 하나님이 1월 달에 메시지 주셨다고 해서 1월 달에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업과 내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잡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이 응답이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근본이요 회복되어지고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오직 되지 못하게, 오직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늘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속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가 받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좌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그 축복을요 하나님이요 받도록 밀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서해 있으나 동해 있으나 우리가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그 어디나 문제가 있으나 갈등 속에 있으나 위기 속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할 것이 없어요. 삶들이요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들이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을 줄 확신합니다. 삶들이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삶들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요 삶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고요 그 속에 응답으로 몰아가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요 지금도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ing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이 축복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 우리가 벗어난다면 또 돌고 돌고 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집중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매일 현장, 이 매일 현장을요 미션으로 붙잡고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이 삶의 현장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회복될 줄 확신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삶은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땅,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요 우리에게는 현장이죠. 저는 가정을요 현장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사단이 놀이터로 삼고 발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고, 그때부터 속는 여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나 가정이 저에게 현장이고, 가정의 불화가 저에게 현장이고, 가정의 다툼이 저에게 현장이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저에게 현장으로 보이고요, 저에게 주어지는 갈등이요 현장으로 보이고요, 저에게 와닿는 닥치는 문제가요 저에게는 현장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요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저희 가정에 이 지금 월세나 매매나 팔리는 이런 문제도요 저에게는 현장이었죠. 렘넌트 현장 맞죠. 그리고 불신 현장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이요 현장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요 하루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 하루를요 주도하게 됩니다. 그 하루를요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현장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요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요, 그러다가 갈등이 고르니요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현장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현장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살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내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현장을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을요 현장으로 바꾸면요 기도가 시작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께서요 이제 고민을 보내시고 또 이런 현장, 집 주변 현장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요 다 현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내게 닥치는 갈등이나 질병, 이 부분도요 우리에게는 현장이지요. 이 현장을 내가 살린다, 내게 있는 현장을요 내가 살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요 영원한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지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전도 현장이 보이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이고, 내 삶의 가정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현장으로 가는 시간, 그리고 현장으로 간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현장 가는데 우리가요 뭘 먹지 이 생각 안 하겠죠. 현장 갔는데 우리가요 뭐 있지 이런 생각 안 하겠죠. 현장 갔는데 내일 어떤 거 뭐 하지, 무슨 시간 보내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현장 갈 때는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리러 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 누가 있을까, 예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고 현장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불신자 현장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작은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변화냐면요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요 내 안에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알 수 없는 기쁨이요 솟아나와요. 현장 갔다 오는데요 집에서 가정에서요 청소하고 힘이 나고 설거지하고 이런 힘도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싶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돼서 다른 데 집중 안 했어요. 현장 갔을 때 뭐 생각합니까? 누구를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내가 이번 주간 받는 강단 말씀이 뭐였지? 강단 말씀이 이 현장에 성취될 텐데 내가 강단 말씀을 잡고 있나? 지금 내가 만나는 대상자에게 전달할 답이 나에게 있나? 그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계속 머릿속에 전도, 선교, 기도, 영혼 사랑, 불쌍한 영혼, 복음 전해야 될 살려야 할 영혼, 현장 어떻게 살릴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거요 머릿속 계속 돌아가니까요 제가요 가는 곳마다,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는 것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이요 샘솟는 그러한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의 활력이 생기는, 그 삶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기의 축복이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또 살아가면서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겠죠.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제게 주신 복을 알고 있거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말씀이 전달될 때 이건 내 말씀이야.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우리 응답이 되지. 저거는 저 사람이 받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응답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을요, 오직 복음이라는 복을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라는 복을요,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 받는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쭉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경북 땅에는요, 하나님이요 어떤 시대로 지금 보이셨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시대예요. 그래서 나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요 그냥 하루를 그냥 잘 넘어갔고 내가 은혜 못 받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 없이 그냥 하루를 넘어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없이 하루를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자들, 나를 통하여서 생명 얻을 자들이요 놓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면요 심각하죠. 또 이 생각하면요 경각심이 딱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향한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 현장을 향한 애통한 심령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경북 땅에 지금 네피림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전도자가 현장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는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교회이지요. 왕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먹는 것처럼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갈증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들이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현장을 보니까요 다른 것에요 중독되어 살아가요. 심지어 렘넌트마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도요. 저도 순간순간요 다른 거에 중독되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영적 결핍을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세상으로 채워보기도 하려고 하고요. 채워집니까? 전혀 안 채워지죠. 채워지려고 해도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결핍, 그거에 집착하는 행위가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다 보니 술을 끊어도 다른 것에 중독되어지고, 도박을 끊어도 다른 것에 중독되어지고, 천안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청소년들이요 그 사역하는 한 명이 조금 노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농구도 잘하고 볼링도 잘 쳐요. 그래서 뭘로 도박을 하냐, 뭐 때문에 사채를 그렇게 썼냐, 청소년 사채,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청소년들 사이에 사채를 빌리는 겁니다. 왜 그걸 쓰게 됐냐 물어보니, 친구들하고 볼링을 쳤는데 한 번 칠 때마다 5만 원 내는 거예요. 뭐 풀로 치면 3명 치니까 30만 원, 그거를 두 번 치면 60만 원, 세 번 치면 90만 원이 모이겠죠. 쏠쏠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는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냥 모여 하는데 졌다 보니까요 다시 이기고 싶은 마음에 또 하고 빌리고 그러다 보니 학교를 자퇴할 만큼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채를 쓰니까 또 갚아야 되니까 또 알바하고 계속 반복되는 현장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도박을 끊는다고 다른 것에 이제 중독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중독되어 살아가겠죠. 지난 한 주간에 태화동 현장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요 무속인 현장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 무속 현장을 하게 하시면서 한 곳, 두 곳, 세 곳 전사님과 함께 한 10곳 정도 가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 이제 보살, 뭐 장군, 동자, 천지신명, 철학관 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곳만 딱 열어주던데, 그 현장에서 대물림이라는 현장도 확인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점집에 찾아가는 그 영적인 현장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오히려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 사람들은 왜 전보러 오나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가는 거겠죠. 종교 현장을요 하나님이 무속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무속인이요 그렇게 막 영이 센 영빨 있는 막 실제로 귀신 들린 무속인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흑암의 권세가 드실거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경안고등학교 옥동 쪽에 갔을 때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해답 그리고 정답 그리고 응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앞서서 그 중심으로 현장을 갔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거기에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는 여기에 이제 용상동에 지금 걸어다니면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옥동에 나가 있습니다. 옥동 제3공원 제4공원 거기 옥동에 이제 술집 거리에 다 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뭐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젠가 그저께는 하이텍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요 아이들 뭐 이제 야자하고 있으니까 막막하죠. 이제 아이들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 분 산책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실패된 전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쭉 가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대로 갈까? 차에 타고요 갔어요. 그런데요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는 길에 입구 앞에 다시 쭉 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가서 좀 학교 한 바퀴를 쭉 기도하면서 도는데 사람들이 계속 가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따라가 보니까 공설 운동장처럼 구석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큰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20명 걷고 뛰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하나 발견되었죠. 그러고 나서 쭉 뒤로 돌아가는데 담배 피는 사람 따라가다가 복음 전하고 또 안 받길래 또 다 뒤로 갔는데 거기에 벤치들이 모여 있고 끝에 정자가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절했지만 저에게는요 그날의 수학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날에요 이곳에는 가면 사람이 있다. 이곳에 가면 복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게요 플랫폼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딱 심겨드린 것이 현장마다 숨겨져 있는 제자 찾고 싶더라고요. 지금 안동에 26개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26명의 이 제자를 찾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맛을 반드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교직원이든 교사든 학교를 찾아오는 손님이든 학생이든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오늘은 하나님이요 오늘 이제 방송실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이제 반짝반짝거리게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공사를 진행했는데 집사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아침부터 쭉 진행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뭡니까? 저는 이제 예상하기를 밖에 뭐 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전도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이곳에서 전도해라. 그리고 오늘 사람이 누구지? 돌리게 되더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만 딱 있게 하는 그런 현장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지금 할 수 있는 전도, 오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제 집사님들과 또 이제 포럼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는 불신자 한 명이 딱 있어요. 불신자 누구냐면 온수기 설치하는 기사. 여기 린라인인가요? 린라인 나비엔 기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대여해 보니까 31살이더라고요. 이제 설치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설치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복음 자료 전도 준비하고 복음을 쭉 전달하려고 계속 이제 다가갔습니다. 할 것도 없는데 옆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물 한 잔 이렇게 물병 드리고 비타오백 드리고 하면서 이제 슬슬 시동을 걸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아주신 것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 선교는요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나 전도 선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 선교를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를 보는 거겠죠. 내가 하는 전도 선교 말고요.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중심이 너무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전도 말고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는 전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를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영적 사실을 보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 선교를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 한 사람,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또 이 한 사람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침 부교처 수련회 갔을 때 덕평에서 전도 자료 이제 10장 묶음된 거 구입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자리를 준비하고 명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렘넌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렘넌트들을 섬기게 하시면서 렘넌트들하고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끝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에 신겨두셨어요. 예배. 우리의 12대 IP의 C는 예배다.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포럼할 때 목사님 렘넌트 12대 IP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 12대 IP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후대들로 기도하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2025년에 할 수 있는 언약을 잡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미션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렘넌트라고 렘넌트 집중훈련 그때 정송에서 하면서 예배를 심겼거든요. 예배. 렘넌트들이 12대에 적을 때 예배의 시를 적었지 예배를 적었었어요.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도록 하는 그 사역에 기도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서요, 우리는 벗어나야겠죠. 살기는 사는데요, 버티는 삶, 늘 끌려가는 삶, 두렵고 떨리는 그 삶, 늘 근심과 걱정이요 동반하는 그 삶이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기 전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제 31살 동생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 동생들이요 자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미션을 해나가길 기도합니다. 자녀로 보지 마시고요, 전도 대상자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전도 대상자, 제가 지금 이제 송땡창 이제 사장님, 이제 그 사장님을 두고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사장님에게 쉽게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이게 또 월세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왜 이럽니까? 이런 말도 쉽사리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냥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해야 될 말도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요 조금 숨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관계 속에 대화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조금씩요 복음의 전하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아니라요,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점점 물들도록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월요일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녁 먹고 있는데 전화 오셨길래 옥상으로 올라와서 같이 고기 먹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에 주일에 갔을 때 사장님이 이제 가게 앞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대추 나무 한 그루가. 그 나무 한 그루 이제 가지를 자르고 전지인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이제 저도 주차하고 대화를 20분 동안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또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이제 어버이날 때 받은 양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 적힌 거 보고 안 적혔구나, 드려야겠다 하고 바로 드리고, 그러면서 또 대화를 쭉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 얘기도 나누고 딸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이분이요 10분째 저에게 계속 교회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비추여기는 어떤 목사님은 누구냐, 그리고 주목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뭐 사례는 어떻게 받는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인도를 받으면서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렘넌트에 대한 중심을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이제 다음 날에 고기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배화가 너무 불러가지고 다음 기회에 했는데, 그래서 고기 먹자 대화가 계속 오고 갔었거든요. 저는 그 옥상에서 고기 먹는 그날을 두고 디데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단 말씀 속에 저 영혼에게 전달할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만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저 현장을 살릴 말씀, 저 영혼을 살릴 말씀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 영혼 살리고 싶은데
어디에도 얻을 수 있는 답,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답을 말씀 속에서 얻는다면 이 말씀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가치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여러분이요 모든 답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를요 또 형제들을요 친척들을요 우리가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전도 대상자로 보게 되어지면요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래 참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무조건적 사랑 되게 되겠죠. 그리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여유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관심을 가지죠. 어떻게 저 영혼이 지금 구원받을 시간표가 언젠가 계속 찔러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가가겠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도의 계획도 세워보겠죠. 언제 복음 전하면 되겠다. 언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언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고모에게, 삼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전도의 계획도 세워두겠죠. 그걸 두고요 가까이 갈 때가 있고 밀어붙일 때가 있고 또 한 걸음 물러설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는 그런 중심을요 실행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심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물들도록. 그래서 저는요 이제 본 김해 가정에 있을 때 이제 막내 하원이를 두고 이제 정말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억지로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억지로 심기는 것보다도 가정의 포럼을 통하여서,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렘넌트가 내가 렘넌트구나, 이 렘넌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부분이 물들도록 하면 좋았어서 아버지에게 쭉 포럼을 시도했었거든요. 가정 예배를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요 그 자녀라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또 그 형제라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요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모든 행동도요 하는 모든 말들도요 주의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쭉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요 제가 보는 렘넌트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렘넌트 현장의 또 작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서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것을요 그 행복을요 수시로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예배 드렸잖아요. 가정에서 빼앗고요.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예배 성공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그 행복이요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스스로 홀로 서밋타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 행복의 맛을요 못 보도록요 수시로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다른 즐거움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시간을요 에너지를요 다른 것으로 때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할 때가 있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겠죠. 그걸 알면서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현장에 정말로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또 렘넌트 현장에 이 5분이라는 영적 타임이 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렘넌트의 중심에서 솟아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WRC를요 이제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 12개월 중에 이제 7월 달이 중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을 두고 반드시 승부수를 봐야지만이, 사단과 또 현장과 렘넌트를 두고 승부수를 봐야지만이 8월 달, 9월 달, 12월 달 그리고 12월 달까지 하반기 사역을요 도전하고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하나님이요 렘넌트 집중훈련, 또 이제 수련회, 그리고 다락방, 렘넌트 지교회 순간순간마다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언제인지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를 주신다면 또 기회를 주실 때마다 렘넌트에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을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한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기도 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누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기도 하고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얻은 답을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요 말씀 잘 받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현장 속에 정말로
렘넌트들이 자신의 입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이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한 데이라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렘넌트들이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한 데이라는 거예요. 재미없으시죠? 토요일에 이제 진행됩니다. 우리 강강희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께서 계속 이제 부장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이옥자 권사님께서 계속 언제 하냐, 마음껏 사용하셔라,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기도로 함께 시작 날짜를 정했습니다. 때마침 야외 예배 전날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날 토요일에 은혜 받고 주일에 은혜 받고 렘넌트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과 렘넌트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와 자신도 모르고 있는 불신앙과 불평, 불만이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순간순간을 두고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디데이는 WRC, 이 WRC 때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손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 안 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 친구는 마음껏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너무너무 안 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저에게요 주변의 사람을 신경 쓰는 그 불신앙이 있었거든요. 너무 사람을 너무 많이 신경 써요. 복음보다 앞서가 나간 거죠. 하나님이요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요 그 순간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보입니까?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보이고 안 되는 것이 보입니까? 그때가 진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그 저주와 재앙에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위로를 얻는 그 응답의 여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을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뚫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뚫고 싶은 그 영적인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표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지교회 어제도요 진짜 렘넌트에게 희망을 전달했어요. 렘넌트야 나도 나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어. 너도 너희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지. 너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어. 렘넌트들이요 나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어요. 부모님을 쳐다봐도요 희망이 없어요. 친구들 봐도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친구들 서로 사람을 비교해봐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게요 세상이고 육신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찾아졌다? 그거는요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것으로 위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하셨죠. 내가 좌절할 때에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절망이 찾아올 때에는 진짜 내가 다른 것으로 충만했다라면 절망이 필요한 거다. 다른 것으로 내가 정말 그것으로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나에게 낙심이 필요한 거. 그래서 다른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오면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그 순간이 흑역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요 소중한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달 동안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요 날마다 은혜입니다. 저는 매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아무 일 없던데. 나는 하루 하나님께 집중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던데. 그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재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요 저의 안 되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낙심됩니다. 그래서 저의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영적인 손실이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요, 언제까지 늘 시달리고 언제까지 사단에게 속으면서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속고만 살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을 다 이뤘다 하셨는데, 다 끝내셨다는데 나에게 안 끝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찾아오나? 다 이뤘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오나? 다 끝냈는데 문제가 수시로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요, 우리에게 진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갈보리 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거, 거기서요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가장 어렵다 생각하는 거, 안 된다 생각하는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요, 우리의 갈보리 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시작이구나. 나는 안 되는 줄 알았고, 전도 현장에서 어제도 막막했고요, 어제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모습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그 현장 속에 전도를 두고 막막한데, 전도를 두고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그러면 저에게 진짜로 시작된 축복이요,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진짜 시작해라. 어떤 시작을요? 기도라는 집중을요. 기도 집중을 진짜 시작해라.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나의 절대 불가능 인정하고 진짜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감람산의 시작을요. 그래서 기도로요,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40일이요. 오늘부터 40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든 밤 시간이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40일 집중하는 그 결단을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전성도 다락방의 응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응답은요, 내가 진짜 시작을 믿을 때, 나의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것이 발견될 때, 그때서 시작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모든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이끄시는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내가 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작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백 가지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확인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슴이여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여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심장이 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 없는 눈물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물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하지요. 전도는 하긴 하는데 전도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생각해봐도요, 렘넌트가 살아나는 방법, 내가 살아낸다. 렘넌트가 살아나는 방법, 제가 매일 현장 가는 겁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방법, 제가 매일 현장 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뭘 체험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을요 체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그리스도, 체험된 그리스도, 내가 확인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렘넌트에게 전달하지 않고서는 렘넌트들이요 전도 역사를 못 듣겠더라고요. 전도 역사를 볼 통로가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그 역사를 체험하고 증명하는,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후대들에게 망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망대가 있음을 확인한 이유는요,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유는 현장의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후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는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지속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은혜 받는데요, 체질이 돼야 돼요. 저에게는요 진짜 이게 필요해요. 예배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은혜 받고 또 문제가 오면 또 다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될 것도요 문제가 안 되고요, 은혜를 빼앗기게 되면요 갈등이 안 될 것도요 문제와 시비와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미션하는 렘넌트에게도 전달했어요. 영적인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목욕할 때 너 30분 정도 목욕하더라. 그래서 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그냥 가요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30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니?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저도요 이제 화장실 안에 이제 핸드폰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샤워할 때, 그리고 양치할 때, 머리 감을 때, 그리고요 이제 세안할 때 항상 이 핸드폰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서 이제 틀고 들어갑니다. 예, 바로 버튼 3번만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셋. 셋 누르면요 빛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또 네 번이네요.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딱 4번 클릭하고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씻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때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또 나오면 잠시 손 닦고요 이게 말씀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요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순간순간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매사에, 그리고요 진짜로 틈틈이 더 나아가서 우리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일 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씀 틀어놓으면 됩니다. 운동하면서도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운전하는 겁니다. 말씀 틀어놓으면서요 우리가요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할 때도요 혼자 있을 때에는, 손님이 없을 때에는 말씀 틀어놓고요 또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요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에게 잡아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잡아집니다. 왜냐? 말씀 받아야 사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요 선택하세요. 그 선택하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요 이 클릭하는 싸움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클릭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딱 들어간다면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시작되겠죠. 나의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는요 내 마음의 기도가 담깁니다. 저 영혼을 향한 기도가요, 그 내 마음에 담긴 기도가요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나의 뇌와 영혼에 연결되어집니다. 내 뇌와 영혼에 연결되어진 기도는요 보좌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진짜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내 뇌가 치유가 되고요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요 보좌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치유의 원리를요 나의 매일의 삶에서 체험한다면 복음 가진 자의 이 언약이,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졌는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달까지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답 대신, 응답 대신,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는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지요. 이제는 그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야외 예배를 앞두고 진짜 날마다 은혜 받는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하세요. 어디 세웁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로
즐겁다, 기도하는 게 내 것 같다,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에게는 망대가 있는 겁니다. 아, 내 안에 망대가 있구나. 하지만요,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기도를 해라 해서 하고 알람 떠야 기도하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망대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참 불편해, 내 안에 망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홀로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홀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는요, 임마누엘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혼자 예배드릴 수 있다, 그때서 비로소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예배를 두고요, 홀로 예배 모두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요,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정말 오늘 한 번만이라도 맛을 본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맛만 본다면 하나님이요, 지속하게 하시겠죠. 또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요, 또 지속하게 하시겠죠. 멈췄더라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지속하게 하시겠죠. 복성각의 맛을 아니까 계속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갔는데요, 탕수육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요, 지난번 이제 경북 노예 집회 마치고 나서 또 갔거든요. 하빈이도 잘 먹고요. 그래서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만 맛보면 됩니다. 이 홀로 예배의 맛을요. 그리고 이 홀로 예배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야훼 예배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야훼 예배 때 분명히요, 하나님이요, 정말 기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찬양하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중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야훼 예배 때 다락방의 문을 여는 야훼 예배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시작점,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의 인생에, 또 우리 비추르 교회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다락방이 문 열릴 것이다. 저는 야훼 예배 이후에 응답 받을 거 미리 정했습니다. 저는 야훼 예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요, 다락방의 문을 여는 시작점, 야훼 예배. 다락방에 참석하시든 다락방을 인도하시든, 그래서 정말 내가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일까? 하나님 문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 제목으로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다락방 오고 싶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 축복을요,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현장에 정말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매일 현장에 가는 축복과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축복의 터널을요, 완전히 열어버리셔서 근심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고 염려까지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내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질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짜 성공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매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집니다.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이요, 12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적 상태를 내 안에서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결단과 중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훼 예배를 두고 정말로 하루에 수십 번씩 목사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또 내일 모레 또 금요일 오시자마자 이제 마약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 북부 교도소 가는데 그 현장의 발걸음에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키게 하시며 은혜 받는 모든 통로를 열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야훼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오니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며 내 삶에 식어버린 기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하여서 오늘 시작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 이삭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으로 보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야외 예배 때 다락방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하며 현장을 가고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